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는 저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그런 다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오랜 시간 해결해지지 않았던 것이 일순간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듯이 풀리듯이 너무나 상쾌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풀리면 정체되어 있던 도로가, 차로 가득가득 차여 있던 그런 도로가 한 번에 뻥 뚫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그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의 해결의 실마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으로, 이 시편의 표제는 영원하신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입니다. 이 시편은 유다 왕의 대관식에 쓰였던 예배 의식서로 보입니다. 새로운 왕이 대관식을 통하여 왕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며 또한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원수들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판이 된다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대로 본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단지 우리보다 밑에 있을 거야 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상징은 중동의 전쟁에서부터 따온 상징입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한 나라가 있고 패배한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했어, 내가 졌네, 요번엔 졌으니 다음에는 승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나라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는 그들의 생명도 포함됩니다.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민이었던 그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나라는 굴복한 전쟁의 수장을 눈앞에 데려오고 그의 목을 실제로 발로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을 발로 밟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은 우리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 패한 민족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박탈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모습들, 전쟁에 패한 나라는, 패한 민족은 그런 끔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한 나라는 어떨까요? 이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은 그 전쟁의 승리가 이렇게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린 이미 그 문제의 목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굴복시키셨기에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와서 우리가 그 목을 발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힘이 없다,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발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원수들이 굴복하게 되고 모든 권세가 그를 통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원수들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그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자랑거리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을 숨깁니다. 자신의 능력 행함을 나타냅니다. 나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많은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매를 맞습니다. 그리하여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리고 돌을 맞기도 하죠. 근데 돌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다 돌 한 번 맞았네가 아니라 사형에 처한 것을 뜻합니다. 많은 돌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돌을 던지고 돌무더기가 될 때까지, 죽었다 할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다 살아납니다. 또한 배가 파선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앞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어눌합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지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 겉모습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이 정말 약했던 사람입니까? 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차고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정말 앞으로 이 유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 자가,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 모두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더욱더 유능해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주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권능의 날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어서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특별함이, 거룩함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 그 날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는 주의 청년이 되어 새벽 이슬같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 자신이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드려졌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올렸습니다.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특별한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해결해야 할 그 모든 것들, 그 시작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 앞에 대적하게 되고 그 문제의 목을 지그시 밟게 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확증하셨으니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모두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안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해결의 실마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 나아오며 주님께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